초실절 또는 맥추절에 이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첫 열매를 드렸던 것은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이후로 77절 동안 백성들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용 목사입니다. 절기가 알고 싶다. 오늘은 초실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이 초실절이라는 절기에 대해서 이런 규례를 기록해 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만찬을 지내고 나서 처음 맞이하는 안식일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우리 경우로 말하면 주일 새벽에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게 돼요. 이 제사를 초실절 제사라고 부르는데, 그때 이 초실절 제사의 제물로 사용하던 것이 보리였기 때문에 한자로 보리 맥자를 써서 맥추절이라고 이 초실절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하고 맥추절은 이 같은 시즌의 절기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 초실절 제사를 또 드리고 나면 초실절의 첫 열매를 드린 날부터 시작해서 77, 그러니까 7 곱하기 7이에요. 49일 동안 이스라엘 온 백성이 자기 밭에서 나온 보리 또 밀의 첫 열매를 성전에 들고 와서 요제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 요제라는 것이 뭐냐면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 동서남북 그리고 아래 위로 이렇게 들고 흔들면서 제사로 드리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게 요제인데, 이렇게 요제라는 제사의 방법으로 제물을 드리고 난 뒤에 그 보리딸은 곱게 갈고 채질을 합니다. 그리고 곡물로 드리는 제사인 소제로 하나님께 바쳤어요. 자, 그러니까 77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7 곱하기 7주, 즉 49일 동안 백성들이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이 기간에 초점을 맞춰서 77절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 절기에 곡식 거둔 것을 처음 드렸기 때문에 처음의 의미를 강조하면 처음 초자를 써서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보리의 의미를 강조할 때는 보리 맥자를 써서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레위기 23장 11절도 볼게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해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제사장은 초실절에 바쳐진 제물을 여호와께 연락되도록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주일이죠. 이 주일에 흔들어서 바치게 돼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신 내용이 뭘까요?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여기 하이라이트 한번 줘볼까요?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미명, 주일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는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됐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기도 하이라이트 쳐보세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성경은 6월절 지난 안식일 다음 날, 즉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해요. 자,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이 시간은 무엇을 드리는 시간일까요? 초실절의 열매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다시 말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
즉 초실절의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무엇이 되었다?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초실절 또는 맥추절에 이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첫 열매를 드렸던 것은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이후로 77절 동안 백성들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하지만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지요.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장차 그분과 함께 부활하게 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걸 바라보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목숨까지 내어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땅의 광야 같고 힘든 삶을 견뎌낼까요? 왜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박해받고 복음 때문에 손해를 감내하고 살아갈까요? 그것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또한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사는 것이 힘들고 또 어렵다고 해서 또 고난이 찾아온다 해서 믿음을 타협하지 마시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강의 때 또 뵙겠습니다.